8절,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난 시간에 10절에 나온 말씀, 10절에 나온 말씀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이 정사와 권세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통치와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0절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 구절은 악한 자, 즉 사탄, 그 사탄들의 천사 계급을 언급하는 겁니다. 신약에 따르면 사탄은 그의 왕국과 그의 천사들과 그의 통치 영역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은 공중과 땅이죠. 공중 권세와 땅의 음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낸 것이 다니엘서에서 계시하는 건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지구상에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공중 권세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은 도구뿐이야, 도구.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를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추종하는 배역한 천사들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교회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 이 배역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바울로 고쳤어요. 그죠? 분명히 사단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자기 도구로 썼어요. 유대 종교를 이용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지혜가 사울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풍성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스스로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생기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다름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이제 그런 것을 성숙을 통해 알아나죠. 알게 되죠.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알고 가족을 알듯이.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순종의 삶,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교통과 그죠? 생활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이것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누릴 때 이 풍성은, 각자 속에 있는 이 풍성이 연합하여 그 지체마다 결합되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선이 악을 이겨요. 근데 선이 악을 이기는 이 역할을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서 오늘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는 정사와 통치자와 그렇죠,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자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데 의인이 되고, 예, 교회는 세상의 영에 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지혜로운 전람회장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라를 깨뜨리며 성도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지혜를 이겨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야. 넘어지고 자빠지게. 온갖 것 질문하고.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사탄 도구죠. 사탄의 도구. 그들이 얼마나 미혹자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요. 그런데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철저하게 마귀 도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범된 신앙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선악까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상가 올라다니면 성도 하나 구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신앙이 모범돼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와, 신앙이 좋아. 신앙이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 근데 주님의 눈에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뱀들아. 그렇게 보여요. 일반 성도들의 눈에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모범이야. 예. 강맹한 천사인 줄. 강맹한 천사가 뭐요? 사단이죠. 사단의 도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 뭘 봅니까? 이러한 모범, 유대인들의 모범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터집 잡고 잭 잡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지혜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자녀들이 부잣집에서 평안하고 문제없이 날마다 한가하게 지냈다? 그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지혜가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멋있는 집 있고 멋있는 차 있고 묻고 싶은 거 다 있고 돈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환난이 올 때 나무꼬챙이로 집을 지을 줄도 알고, 아무것도 없는데 삼나물 뜯어서 반찬할 줄 알고, 기근이 들어서 메말라 가는데, 그러죠? 뻘 속에 미꾸라지를 잡아내야 생존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야. 어려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한 사람. 근데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다 죽어 그만. 하나님 나는 맨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기에 사탄을 이길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수록 지혜가 나타나서 사탄의 그 바리새인들의 이론과 주장과 모든 논리를 이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심을 무엇으로 나타낸 줄 아세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사단을 이김으로써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거는 저주로 이기는 거 아니죠. 심지어 그렇죠. 죄와 사망을 이기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오고들랑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또 지혜 주시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거 싫어요. 이러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깨달았지요. 예,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게 사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으라. 혼돈이 있으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라.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만들어진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행복은 창조를 통해 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집도 짓고 겨울을 대비하고 다 살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환경을 이겨 나가는,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친 자가 다음에 그런 과정이 오면 쉽게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하는 자의 길을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나안 복지가 오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60만이 왜 부림받았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탄을 놔두고 있어요? 팍 없애버리든가 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한 거 잘 아시잖아요. 불모저 팍 던져비면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악과 먹을 때 탁 나타나서 먹지 못하게 하던가 안 하고요. 우리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탄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 중앙에 사탄나무 선악과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없애버렸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요. 예, 나도 자라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따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나와요. 사탄이 없고 지식나무가 없었다면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다. 사탄이 없고 지식나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도 몰랐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에덴 동산 좋은 과일 따먹고 그렇게 있어 보세요. 그런 자는요 항무지를 개간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광야에 물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삶의 지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중에 만들어내요. 에스겔 골짜기에 몇 개 포도송이 좋다고 전부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사탄과 지식나무는 그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사, 죄와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력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통과해야 돼요. 예. 그런데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무엇도 크다고? 은혜가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자? 그럼 하나님 지혜가 많이 나온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죄는 결국은 어디로 없애버려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회개하고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의의 길로 들어왔는데 또 그죠 사탄의 거처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주의 지혜가 오늘도 능력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